오늘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마다 그 이유들이 막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치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너무 공허한데 예수 믿는 친구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는 여자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녀야지만 만나준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각 나름대로 지금 예수 믿는 모습들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동기, 처음 모습들은 나름대로 대부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 것들은 뭐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또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처음의 동기들이 뭐 불순하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뭐 그것은 중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각각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모습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신자이기보다는 나름대로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시고 대부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처음의 그 동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찾은 그 이유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데 그 영향력이 선한 거지요. 어떤 분이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도 장로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천지에 처음 속아서 신천지에 특별히 이 공부를 하러 갔다가 나중에 가만히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보니까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교회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도대체 왜 거기가 이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쁜 곳인 것 같은데 저는 왜 나쁜 곳인지, 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권사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아직은 그쪽보다는 여기가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왜 잘못됐는지 그걸 분명하게 안다면 제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꽤 나름대로 권사님의 그룹 속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분이고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대답이 그였습니다. 그냥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 그냥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 그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권사님이 자기가 뭐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자랑하시는데 정작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물어보니까 자신에게 본인들은 왜 뭐가 옳고 그들은 뭐가 틀린지 말을 하나 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 이게 그냥 말하는 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가지 말라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왜 교회는 예수를 믿어한다고 가르치고 뭐가 저들과는 다릅니까?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라고 권사님한테 물었는데 권사님이 또 모르더라는 거예요. 답을 못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30년 40년을 다녀도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여기는 가만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2년 3년 다닌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똑부러지게 알더라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답을 해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30년 40년 다녀도 대답 하나 해줄 수 없는 이 교회가 진짜냐, 아니면 2년 3년 다녀도 똑부러지게 알고 답을 해주는 여기가 진짜 교회냐, 자기는 여기가 진짜 교회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아니냐. 30년 40년 가르쳐도 제대로 하나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보다는 2년 3년 다녀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이곳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에게 정상적인 답을 하지 못하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할 것이 매우 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리기 좋은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몇 년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몇 년 학교 다니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여러분 불러주는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일을 한다는 거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양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보다 신앙이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더 많은 것들을 알기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 교회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권사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수예배도 나오지 않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예배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권사다 안수집사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그걸 보고 아, 이 교회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제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만 해도 저 교회에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들이 이제 생명의 삶이 디도서예요. 이 디도서의 말씀인데 이제 목, 금, 토 3일 동안 디도서의 말씀을 읽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디도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정 안에서, 그들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장로와 감독이 되어지는 기준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교회의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주는 직분의 메시지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은 교회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두 번째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둘로만 나눠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직분자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특별히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보십시오.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것, 아마 제일 멀리 오신 분들이 전주에서 오신 분들일 겁니다. 차로 오면 20분, 저녁이 되면 한 30분 걸리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여러분 그런 에너지를 쓰는 시간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오늘 보면 그들은 배도 탑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곳에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광야에도 가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여러분 들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또 건너가기도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이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만나면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의 특별히 이 식의 문제를,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왕이 없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식민지였고 척박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저런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한데 또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볼 것 같으니까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난주에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린 날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내 마음에 도대체 내가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갖고 뭘 기대하고 왔는지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올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든지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 삶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좀 어떻게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두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찾아오는 일을 했는데,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혼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여러분 육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물고기, 그들이 음식으로 먹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실제 썩을 양식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양식을 거두어서 먹지 않고 보관해 놓으면 다 썩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양식은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요. 다 소화가 되는 거지요. 단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유익한 영양분들은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배설물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다 썩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이 필요치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떡으로 살아야 할 육체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같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에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썩을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주시니까 그들이 썩을 양식을 찾아 나오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을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영혼의 양식인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50만 넘어도, 아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냥 성년만 되어지면 우리가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노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 노후를 준비하라는 게 뭡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분, 썩을 양식이든 집이든, 그리고 노후에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목회를 했던 목사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지 못했던 목회를 했던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노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목사의 노후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니까 노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여러분 가장 우리들이 쉽게 아무런 의심 없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들은 정말 쪼들린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에 가서 살아보면 대부분이 그냥 나 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내가 어려우면 나를 도울 형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특별히 목사가 신방하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대요. 그래서 신방 목회를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목사가 신방으로 오면 워낙 거기는 거리들이 멀기 때문에 오면 식사 대접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목사만 오는 게 아니라 신방 대원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딱 계획되어 있는 한 달의 생활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방으로 오면 그 신방을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미국 교회에 있는 한인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들어가도 특별히 법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한인 교회 목회자들과 한인 교회 성도들이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북한 선교를 할까요? 선교를 하다가 어떤 목사들이 억류되어서 10년, 20년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짐승처럼 대우받으며 살다가 간신히 풀어나는 목사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선교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쪼들리는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들의 삶들을 드리는 일들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을 다녀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무리 큰 교회를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세속적인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목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담아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일을 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메시지를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의 메시지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특별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양식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겠다. 그래서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썩을 양식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불리 먹고 남아서 여러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조차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조차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양들도, 심지어 우리들이 데리고 일하는 종들도, 심지어 우리가 더불어 잠깐 살아가는 여러분 객들도, 손님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들에게 복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거지만, 먹으면 소화돼서 없어질 거지만
그 양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끼고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일해서 잘 사는 삶, 매우 그것도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이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우리가 왜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냐?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 복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식주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덤으로 채워주시더라는 영적인 경험을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휴가 때마다 가서 쉬는 그런 쉼터가 있습니다. 강주에 사시는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쉼터를 세 곳을 만드셨어요. 한 군데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파시고 이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1년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이 다들 그만하시라고. 그 아버지가 안 하셔도 요즘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아니면 또 성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틈만 나면 강주에서 뭐 장성, 고흥까지 내려오셔서 그 이제 시설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어머니와 늘 얼굴이 그냥 검맣게 그을려 있고 뭐 지쳐 있는 모습들, 때로는 속상해하는 모습들. 목사들이 속없이 휴가를 오면 이 한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시설이 다 오줌을 싸고 뭐 소파들을 다 물어뜯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는데도 말 한마디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더군다나 목사들이 왜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 그 무료 내고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이제 강주 사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냥 차마 이제 그것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고는 그냥 다음 손님 못 들어오시니까 들어가겠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미안하지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라고요. 돈 하나 안 받아요. 여름에 여러분 2층이었는데요. 그 시설 에어컨을 다 돌려도 장로님 돈 하나 안 받으세요. 목사님 시설 마음껏 쓰고 가세요. 겨울 되면 에어컨 특별히 바닥도 따뜻하게 하시고 푹 쉬다 가세요. 늘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이 가까우시는데 여전히 사업가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본인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사업이 굴러간대요. 그래서 매달이면 그냥 돈이 그냥 들어온대요, 그냥. 그래서 그런 뭐 1년에 그 건물을 짓는 돈 몇 억이 들어가는 거, 심지어 또 운영하는 운영비들, 뭐 집기들 사는 거, 또 쓰다 보면 이러기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사다 놓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이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사업이 막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일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뭐 1억, 1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해도, 와서 목회자들이 마음 상하게 해도 멈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정도 마음 상한 거야.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더 큰 거 줄 건데, 더 많은 거 줄 건데 기대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불편하게 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내 시간, 내 물질, 더 나아가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경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담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오늘은 그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큐티 말씀, 특별히 아침에 새벽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용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쁘세요. 우리에 대해서는 바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속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저에게 매년마다 고막을 보내주시고 굴을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얼마나 귀한 영적인 경험을 한 줄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분이 새벽마다 교회 차를 운행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바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그걸 마치고 나면 급하게 바다 일을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교회 차를 타고 있는 권사님의 집사님들이, 집사님 왜 말이 어눌해요? 이상한데요? 자기는 몰랐어요.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가서 보니까요, 뇌졸중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나요? 목사님, 제가 차 운행 안 했으면, 제가 새벽 차 운행 안 하고 바다에 돈 벌러 갔으면 저 바다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온 것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차 운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차 운행해주는 그분들이 알아보고, 왜냐하면 새벽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까 어제 이야기하던 집사님이 발음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이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새벽 좀
운행하는 거 하는 거 좀 생각해 본 거 어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뇌졸중이 왔는데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나으셨거든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는데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후에도 많은 부목사들이 왔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부목사들은 다 보내요. 직접 굴을 다 그 권사님이 다 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부목사들을 다 보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2, 3일은 그냥 꽁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벌고 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매년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해드릴 수 있나요? 기도해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딸이 카페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넘쳐가지고 피곤해 죽겠대요. 아들이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요. 생긴 건 여러분 정말 메기처럼 생겨버렸어요. 누님들은 다르게 생겨서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누나들은 다 예쁜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걔가 뭐란 줄 알아요? 아 누나들은 의술의 힘을 입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지지리 못해가지고 전문대를 갔어요. 그런데요 전문대 가가지고 여러분 자격증 따고 지금 여천공단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30도 안 됐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자 청년 만들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 또래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못한 중에 그냥 뒤에서 그냥 꼽으라 그러면 뒤에서 1, 2등 하는 애가 여러분 대기업이 들어가서 직장도 잘 얻고 믿음 좋은 그것도 제일 예쁜 아내도 얻어서 결혼해서 물어봤더니 결혼했대나 아니 좀 알려주시지. 여러분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빚어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게 있는 영혼의 양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